자, 오늘 저희가 나눌 데살로니가 후서이지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한 일주일 남짓, 한 9일 정도밖에 다루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데살로니가 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좀 나누고 지나가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곳은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이 된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어디든지 가면 일단 유대인 회당을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구약의 성경 그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를 얘기해주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끼쳤는지에 대한 것을 강론하는 일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도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아가서 그 말씀에 대한 복음의 내용을 강론했을 때 사도행전이나 이런 내용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시기한 유대인들의 무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늘 교사 역할을 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애가 와서 갑자기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거의 호응하고 반응을 하기 시작하니까 시기한 거죠. 질투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밤에 급하게 도망을 쳤던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들어가서 저희가 알기로 지금 짧게는 3주, 길어도 한두 달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베레아에 가서도 똑같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도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많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또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랬는데 또 그 데살로니가에서 방해했던 유대인의 무리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죠.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얘네를 잡아 죽여야 되네 어떤 애 하는 바람에 바울이 급하게 또 실라와 디모데만 남겨놓고 자기 혼자 아덴으로 또 도망칩니다. 그래서 아덴으로 도망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고린도로 찾아가서 고린도에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썼던 편지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한 몇 달 간격으로 보낸 이제 편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 우리가 지난주 읽어보셨고 이제 며칠 동안 읽어보시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보면 오늘날 교회에 주는 메시지와도 거의 똑같고 오늘날 교회들의 상황과도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시면 별로 그렇게 괴리감이 없는 우리 교회한테 보낸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이제 그런 편지인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가 다루는 내용들을 보면 말씀 사역자와 회중, 교회들과의 관계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교회가 당하는 이제 믿는 성도들이 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도 당하는 그런 환난, 어려움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걸 다루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름에서 오는 신학적인 어떤 잘못된 신학에서 오는 질문들 그것들에 대한 걸 바울이 또 하나씩 풀어주는 거죠.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니까 그럼 야 일할 필요 있냐 그냥 누워서 오실 날만 기다리지 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 말씀의 부재에서 오는 무지한 어떤 열매들 그리고 질문들 갈등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불편한 교우 관계 왜 이렇게 교회만 오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지 왜 이렇게 이게 답답한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바울의 권면 그것도 굉장히 명확하고 때로 굉장히 강력한 사도의 권면이 데살로니가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민교회만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에 오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과의 문제를 여전히 겪고 있어요. 어디 가서 상처를 받았다. 어디 가서 문제가 일어났다. 내가 저런 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는 그리고 저런 것도 목사라고 할 수 있나? 이걸 내가 어디까지 따라야 하나? 사역자들과의 갈등 그거를 여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호소하고 있는 목소리들이 있고 예수만 잘 믿어보려고 하면 신앙생활만 좀 해보려고 하면 왜 이렇게 일이 틀어지는지 왜 이렇게 환경이 안 따라주는지 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지 아니 예수를 잘 믿겠다고 하면 일이 좀 풀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나타나고 때로는 그걸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사실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던지면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는 그런 질문들. 그래서 제가 보면 교회를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하여튼 뭐만 툭 물어보면은 에덴 동산의 그 과일은 왜 만든 거예요? 이거를 40년 동안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들으면 될 거를. 그 가서 물어보고, 아니 도대체 이게 왜 그런 일을 하신 거냐 묻고 들으면 될 거를, 말씀을 찾아보면 될 거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그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질문들만 여전히 주구장창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뭐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염세주의자처럼 살고 운명론자처럼 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에도 여전히 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왜 이렇게 교회만 가면 어쩜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어떻게 가는 교회마다 얘네들이 번호표를 받고 꼭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여튼 개를 피해서 하는데 얼굴만 다르지 개가 거기 있어. 이게 늘 바뀌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이게 진짜 교회 못 다니겠네 하는 상황들이 여전히 우리 지금의 교회에도 일어나는 일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바울이 준 지침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바울이 준 지침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일을 인하여 그들을 귀히 여기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라,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는 식으로 나타나고 우리 귀에 진우야 하면서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서 사람으로 사람을 키우게 하고 사람으로 사람에게 말하게 하시고 사람으로 사람을 돕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신뢰할 줄 모르면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사역자가 문제가 없다면 이라는 전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그 일을 인하여 그를 귀히 여기라 라는 분명한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론 영상에도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못 들으신 분들은 항상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과 기준 위에서 모든 일들이 결정되고 진행되어져야 하는 곳을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실 때는 이곳에 세운 목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과 기준 위에서 자기의 삶과 교회를 운영해 가려고 하는 사람이냐,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그러한 교회에 등록하시지 않는 게 좋죠. 그러나 목사에게도 관심 없고 난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데 여기 내 친구들이 많고 여기가 참 하여튼 내 또래들도 많고 이런저런 편리들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겠지만 네가 뭔데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냐 하시는 분은 교회를 잘못 선택하신 겁니다. 교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동체를 여러분이 분명히 찾으셔야 하고 그 권위와 질서 안으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걸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어린아이들한테 얘기하듯이 사실 하는 거라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한 얘기를 그대로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싸우지 말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살아가야 할 텐데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래요. 잘 들으셨죠? 싸우지 말래요. 그런 의미 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서로를 대하여 내가 너에게 해주고 있는 것처럼 오래 참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래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야, 나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요, 격려하래요. 위로해 주래요.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더 대단하다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이 힘들어서 휘청휘청하고 있으면 꽉 붙잡아 주래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혹시 뭐가 있을까 살펴주래요. 그리고 적어도 성도라고 한다면 하면 안 되는 짓은 절대 하지 말래요. 어려운 일입니까? 성도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모양만 비슷해도 버리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따라하지 말아라.
그리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우리가 그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래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우리의 막 부족함들이 막 변수가 막 불쑥불쑥 튀어나올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어이 깜짝이야, 아이 세상에 이런 일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사용하시면서도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온전하고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자꾸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통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분이 네 눈에는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나 누군가의 연약함이나 갑작스럽게 나타난 사건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고단한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죽인다고 해서 도망갔거든요. 그럴 정도로 복음을 핍박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거기 남아있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했겠어요. 얼마나 불안정했겠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막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이걸 자랑한다. 지금 바울이 볼 때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이 참 안타깝잖아요. 힘들잖아요. 견디고 있어요. 어려움과 고통과 막 모함과 박해를 다 견디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바울이 뭘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냐면 얘네들이 그런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인내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그 모습이 이들 안에 성령이 들어갔다라는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은 아무 문제가 없이 요즘 너무 좋아, 그게 교회라는 증거가 아니고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성령의 기쁨과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계속 견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 문제가 사라지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의 부르심과 달라요. 교회의 모습은 쑥대밭 같은 곳에서도 이 사람들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인내와 믿음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계속 부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움직이는 걸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는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인내하고 견디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지금 이 성도들이 세상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버티고 인내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왜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될지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변명할 수 없지. 내가 분명히 나의 뜻과 나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싫어했고 오히려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변명할 수 없고 핑계댈 수 없다. 성도의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세상이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성도의 핍박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성도의 그 인내와 핍박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그 참 고통스럽고 애달파 보이는 모습이 이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의 표가 된다고 오늘 바울이 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실 거래요. 그리고 환난을 받고 있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실 거래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형벌을 주시는 분이 나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한 단어 말로 바꾸면 용서의 복음을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용서, 저희가 어제도 양육하다가 이제 청년 중에 한 명이 물어봤어요. 고민이 깊었나 봐요. 믿는 사람들은 용서를 반드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용서를 해야만 하는가? 이걸 물어봤어요. 제가 거꾸로 물어봤죠. 니네들의 생각에 예수를 믿으면 꼭 용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다들 지금처럼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괜히 얘기했다가 용서하라고 할까 봐. 용서를 해야 되겠다는 걸 알겠는데 용서하기 싫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그리고 내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고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용서에 대한 내용이 뭔가 하는 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가 얘기하고 있는 저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건 내가 나를 그렇게 상처 주고 어렵게 한 사람에게 다시 사랑을 베풀거나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거나 없었던 일로 한다거나 이런 일은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겪어보셨겠지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청년들에게 물어봤죠. 용서라는 단어가 뭘 어떻게 하라는 뜻인 것 같냐? 왜냐하면 용서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거든요. 나는 쟤가 끔찍이 싫은데 그럼 쟤를 또 봐야 돼? 다시 가서 또 싱글싱글 웃으면서 또 예전처럼 그렇게 지내야 돼? 그러면 이거 견딜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제가 목사여도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너무 큰 상처를 받으면, 너무 큰 피해를 당하면.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우리가 방금 읽은 저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실 분이 계시다라는 걸 믿고 너는 손을 떼라는 게 용서입니다. 용서의 성경적인 의미, 제가 뭐 여기서 원어를 얘기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원어가 얘기하고 있는 그 중요한 핵심의 뜻이 뭐냐면 용서는 let go, 놓아주라라는 뜻입니다. 네가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 말고 일단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두막이라는 소설을 보면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 막내딸,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막내딸이 캠핑에 갔다가 강간범한테 유괴를 당해서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이 애가 어디다 숨기고 버렸는지도 끝내 못 찾아서 막내딸의 시체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그냥 믿는 가족들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그날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내용입니다.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소설이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함께 동행하면서 이 사람을 회복시켜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 상징적인 장면이 이 아빠가 너무 화가 나 있는데 산속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옆에 앉아 있어요. 수더분한 아빠의 뚱뚱한 모습으로. 손바닥에 갑자기 무당벌레 한 마리가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죽이고 싶죠. 지금 분노가 악에 받쳐 있으니까. 손을 꽉 쥐려고 했어요. 이렇게 닫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깨에 손을 대면서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Let go.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심판자가 되지 말고 그를 일단 놓으라 하는 게 용서의 뜻입니다. 용서는 놓아주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은 제 안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사랑은 아예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놓아서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너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너의 경주를 하라는 게 용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려면 손을 놔야 돼요. 저희가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애들이 싸우면 여러분 일단 머리채를 서로 잡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놔.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놓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안 논다고 나도 안 놓고 서로 머리채를 딱 잡고 있으면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 밥도 못 먹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잡고 있는 동안은. 우리도 누군가가 미우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에 10년, 20년, 30년 거의 평생을 소모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분노 때문에 놔주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내 인생을 다 날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용서라는 건 노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삶을 일단 살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 이럴 줄 알고 그때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이렇게 내 마음에 분노를 품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내가 봐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기뻐할 만큼 그분이 공정하게 이 일들을 처리할 거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놓으라는 거죠.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이 사람의 삶에 방해를 하거나 휘두르지 않겠다.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환난으로 환난을 갚아주실, 그리고 그 일을 당했던 나를 안식으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 이렇게 좀 괜찮은 교회가 없나? 혹은 우리 교회가 이거 뭔가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보면 좀 생기도 있었으면 좋겠고 기쁨도 있었으면 좋겠고, 교회 오면 서로 참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고 위로도 넘쳤으면 좋겠고 말씀에 대한 또 사람들의 열정이 또 나왔으면 좋겠고 기도가 뜨거웠으면 좋겠고 어떤 성도 간에 다 이렇게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다 우리들의 바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된 후로 청소년부 때였으니까요. 청소년부 임원으로 있을 때도 교회는 늘 뭔가가 아쉬웠고 안타까웠어요. 제가 부교역자일 때도 똑같았습니다. 교회가 뭔가 제가 바라는 거에서는 늘 아쉬움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돼도 똑같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정말 내가 원하는 그 교회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해결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이게 답답한 거죠. 한 번도 살아본 적도 해결돼 본 적도 없는 교회의 문제, 교회의 아쉬움, 교회의 답답함, 이런 게 해결되어야만 완전한 것 같은데 사라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으로 자꾸 나타나고, 그냥 봤을 때 인사라도 한번 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나?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없는 거야. 외부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 근데 그게 바뀌어도 또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고 아쉬움은 없어지지 않아요. 내 문제인가? 내 안에 있는 문제인가? 자책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교회라는 것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게 교회라는 증거는 그들의 인내예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생각대로 예상대로 되어지지 않기도 하고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있기도 하고, 또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연약함에 쌓여 있어서 아쉬움이 늘 나올 수밖에 없는 공동체 안에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문제 삼고 원망하고 난 이래서 이 교회 못 다녀 저래서 못 다녀 하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여전히 어수선하고 아수라장 같은 연약함에 휩싸인 공동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부름과 그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그분에게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드러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붙잡혀 있지 않고 누구의 머리끄댕이도 붙잡고 실갱이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울이 보고 이게 교회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안 없어지냐면요, 제가 있거든요. 제가 있는 한 교회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도 왜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남편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아내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최근에 누가 이렇게 초등학생이 질문에 답 쓴 거 이렇게 보다가 제가 너무 웃겼던 게 천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걔가 결혼 이렇게 써놨어요. 이혼의 원인은 결혼이다. 결혼만 안 했으면 이혼도 안 하는 건데, 그죠?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도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교회의 문제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를 부르신 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진짜 교회들이 없을 때 그게 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증거인 거지. 그러나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건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들이 이러한 시련을 견디면서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교회들이 여기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보고 바울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다. 이게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신비는, 아름다움은 이런 거예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한마디 이런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바람에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변명할 수 없는 진리는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었대요. 근데 그 이유를 저 가운데 문장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성령의 기쁨이 뭐냐면요,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건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가능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목사님 은혜가 막 마음에 요즘 넘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성령의 기쁨은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성령의 기쁨이에요. 예전에 레즈비언이면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자매가 유튜브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내 여자 파트너와 포옹을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는 걸 느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감정이겠죠. 성령의 기쁨이라는 건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인 기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기쁨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다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연결이 돼야만 이 기쁨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맞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늘 기쁘대. 아침마다 일어나면 막 입에서 찬양이 나온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모습도 없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라도 순종하겠다는 열매도 없어요. 그럼 그 기쁨은 그냥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좀 좋은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빨래 말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설레는 거죠. 그런 기쁨이지 성령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쁨은요, 말씀을 받게 해요. 언제도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래서 정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성령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능력이 성도에게서, 교회들에게서는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반대가 그렇게 심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공경 가운데에서도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바울에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인내하고 박해를 받는 것도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더 이상 변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은 외부적인 환경에 방해를 받는 기쁨이 아니에요. 절대 외부의 환경과 내 처한 상황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제 자매들, 형제들 연애하다가 이제 헤어졌을 때 아무리 남자친구가 헤어지고 아무리 여자친구가 헤어져서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누워 계셔도 손톱이랑 머리털은 계속 자라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은 내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생명은 내가 좀 기분이 우울하고 배가 고프고 밖에서 수치를 좀 당했고 여기저기가 고단하고 힘들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해서 아무 힘을 못 쓰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 마음은 다 무너졌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나? 하고 늘 나 이제 여기서 관둘 거야. 나 더 이상 안 할 거야. 하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지. 이렇게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거야. 하는 그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내 평생에 계속해서 따라온다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궁시렁대면서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화를 내면서도 늘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적인 상황이 뺏어갈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기쁨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누가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원래 인간이 그렇게 창조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는 있어요. 서운해서 그렇지. 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를 만족시키지는 못한다는 걸 다 인정을 할 거예요. 많은 돈이 너무 좋죠. 있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나를, 내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보장이 되냐? 그러진 않아요. 아무리 좋고 편리한 가전제품이 많이 들어와도 처음 쓰면서 와 하지만 뭐 로봇 청소기가 계속 쓸고 다니고, 그죠? 빨래가 막 빨래를 하고 건조까지 다 끝내주시고 해도, 그리고 내가 기름 앞에서 이렇게 안 튀고 있어도 에어프라이기 딱 켜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튀기고 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을, 내가 추구하는 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냐 물어보면 다 아니라는 걸 알아요. 다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죠. 말씀을 전한다는 게 주는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의 저자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공간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할 때 말할 수 없이 짓눌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와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신 어떤 말씀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저는 마음이 너무 설레고 빨리 설교를 하러 가고 싶어요. 할 수 있으면 찬양도 5분만 하라고 하고 싶어요. 물론 제가 더 많이 하지만,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싫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합법적으로. 하나님한테 안 혼나고 그만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뭐 분립을 할 때도 좀 갔다 오면은 다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끝났으면 좋겠다. 좋아하지만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힘은 듭니다. 그죠? 근데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러면서라도 이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결론이 있는 거죠. 안 하고는 못 살겠다. 물론 힘들고 이거 언제까지 하나 하지만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거는 난 못하겠다 하는 게 우리들의 고백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저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됐대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라 그걸 가능케 해주는 것이 혹 고난이라면 그것도 할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저게 이제 저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서 나를 계속해서 흔드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선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안 흔들면, 아시죠? 계속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렇게 자꾸 흔들지 않으면 금세 원망과 불만과 이런 것에 쌓여서 감사도 잊고 살아가죠. 근데 막 그렇게 원망을 하다가도 애가 잠깐 아프면 즉시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하나님 한 번만 고쳐주시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언제나 선하시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고난이라면 유익이다.
그런 거라면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내 자아의 찌꺼기들을 깨닫고 버리게 할 수 있기 위해서라면, 이런 연약한 우리들끼리 이런 정말 쑥대밭, 정말 아수라장처럼 늘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이 험난한 공동체 안에 두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원망하고 그런 거 쳐다보고 그 사람 머리채 잡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분을 쫓아서 계속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같이 서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다? 문제 아니에요. 교회는 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놀랍게도 그 가운데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그리고 아무리 분노에 휩싸여서 마귀의 공격을 받더라도 놔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머리채를 잡았던 손을 놓고 나의 경주를 계속하기로 결정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사도들은 그런 충분한 기쁨을 뭐 어디 외부 환경이나 뭐 이런 월급 이런 거에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으로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들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스스로 알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고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그냥 값없이 얻어먹지 않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밤낮으로 일했던 것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받은 기쁨의 원천은 너희들로부터 뜯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있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사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포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싸우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도들이, 사도들이 보여줬던 건 내가 복음을 방해해? 내 권리를 찾으려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내 권리를 찾겠다고 교회를 혹은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묵상에서도 나눴지만 진짜 사랑은 뭐냐면요, 저 사람의 권리를 찾게 해주려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권리를 챙기려고 저 사람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 그게 이기적인 거고 그게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모르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뭘 해요? 자식의 권리를 챙겨서 살게 해주려고 부모가 자기들의 권리를 포기하잖아요. 그게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서 나와야 하는 자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복음에 방해가 되는 행동하지 말아라. 혹시 네가 손해를 보거나 권리를 챙기지 못했냐? 그러면 너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너는 누구로부터 받는 사람이냐? 그걸로 만족할 수 있겠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사도들이 본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자기의 권리를, 복음을, 교회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이용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다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없지 않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우리도 교회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그 복음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의무를 막 이렇게 푸시해가지고, 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 지금 되게 상처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너 어떻게 교회 처음 다니는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넌 교회 오래 다녔던 애 아니야? 너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 도와줘야지. 어떻게 교회가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성도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며, 이런 말을 다 언제만 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챙길 때만. 자기가 권리를 포기할 때 써야 될 말들인 거죠. 근데 그런 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대요. 복음을
자기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무익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게으르게 행하고 교회에서 교회로서의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의 지침은 굉장히 명확하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지식이 있으면 교회는 그냥 아무나 네네 아유 그렇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뜻을 따라 움직이는 그분의 몸,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모임이지, 아이고 네네 아유 그 말도 맞죠 아유 그 말도 맞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하래요? 떠나래요. 그들과 섞여서 함께 뭘 도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문을 들었대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한다. 저런 사람들에 대한 지침은 뭘까요? 여러분은 저런 사람들이 있을 때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정확하게 지침을 줍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교회는 부르심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여서 힘을 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의 생각과 처신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가 느끼고 부끄러워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유 저분 그러다 떠나면 어떻게 해요? 아유 저분 그래도 위로해 줘야죠 하면서 진리를 거절하고 진리에서 벗어난 길로 향하는 자에게 힘을 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서 교회는 어떤 곳이구나, 이건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교회는 늘, 공동체는 늘 그랬구나. 그런데 지금 바울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교회를 보니까 이 전체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엉망진창 쑥대밭이 되어 있는 이 무리들 가운데 생명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따라 계속 순종하면서 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경주가 이 무리들 가운데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안에도요, 여러 서운한 일도 있고 여러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결단을 하고 애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도 보지만 나눔을 통해서도 알고 그의 삶의 방향을 보면서 그 눈물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께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절대로 교회에 실망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교회를 본 게 아닙니다. 역사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타락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타락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교회들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타락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인지를 정말 고민하면서 애쓰고 있는 그 경주를,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 건강한 교회들은 단 한 번도 길을 어긋난 적이 없어요. 그런 교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보려면 성경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성경이 얘기했는지를 보고 우리들 가운데 바로 그러한 교회의 부름을 따라 손을 놓고 늘 원수들의 멱살을 놓아주고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고 자기의 경주를 힘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소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나의 동역자들을 찾게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러지 못한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을 위한 걸음으로 나를 내어드리기 시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인데 성도의 노래라는 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진짜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가사예요. 환난과 제가 깜빡하고 안 눌렀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들어왔습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수고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늘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근데 그 속에서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네. 아, 교회구나. 저 사람 교회구나.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교회예요. 그런 사람은요, 그런 교회들은 이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이 교회는 뭐가 없어요. 이 교회는 애들을 잘 돌봐주는 게 없어요. 이런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자기의 길을 방해받지 않습니다. 이 교회들은 계속 그 길을 가요. 그 길을 계속 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다른 교회 가서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바꿔서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애가 다 자라면 자유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넉넉해지면 자유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이 찬양 우리가 할 때에 도대체 무슨 변명으로 나는 성도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싸우지 않았나? 남편 때문에, 애들 때문에,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방해받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래요. 그럼 내가 교회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죠. 이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 나도 꼭 경험케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해 볼까요? 환난과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 다시 한번 해볼까요? 환난, 가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생각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기쁨은 그 어떤 환경과 핍박에도 방해받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이 경주를 멈추지 않는 인내와 믿음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을 주사 많은 환경과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부르심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사 내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주신 성령의 기쁨이 아버지 나로 하여금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시련을 견디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버지의 생명이 되시는 줄을 내가 알았사오니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신 그 길을 달려나가는 이 믿음의 경주가 내 평생의 기쁨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부여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과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정말 남은 모든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기뻐하고 결단하는 아버지 이 땅의 마지막 교회들이 참된 생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길과 아버지 이 걸음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인지를 아버지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덥석덥석 받아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열망하며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방향을 한 번도 틀어본 적이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마귀의 농간을 쳐다보면서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많은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구원의 투구와 방패와 갑옷들과 진리의 검과 복음의 신을 들고 여전히 경주를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부지런히 돌아보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피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교묘하게 자신들을 드러내며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권면하고 경계하고 그들을 엄히 꾸짖을 줄 아는 부르심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기에 그리스도 예수에 오시는 날까지 이 부름을 완성하실 줄을 믿고 날마다 나를 내어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